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그 주님만 기대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떠함도 아니고 또 허락되어진 이 복음 그 메시지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사이 거짓된 진리들이 난무하고 또한 참된 진리들이 부정되는 이 현대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복음의 교과서 아니면 복음의 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믿음의 존재, 또한 그 믿음의 존재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언자들로 인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선포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끝맺음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포한 복음에 대한 요약을 하고 또 정리를 해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다시금 로마서의 1장부터의 그 기억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과연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구절을 보니 사울은 마치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좀 구별을 해야 되나? 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의 복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복음의 진리에 반해서 이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 또한 개인적인 복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주님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오늘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감추어졌던 복음이 때가 되어서 이제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감추어졌던 복음,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의 계속되어지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신 이 복음의 수혜자는 누구 어떤 특정한 민족이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그 복음을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전도자는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에 있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그 인지심리학을 강의하시는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강의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알아?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 아니면 알아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테말라의 11번째 큰 도시를 알아? 라는 질문에도 역시 1초의 망설임 없이 모른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와 동일한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 김경일 교수님의 답과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뒤지고 뒤지지 않아도 과테말라의 11번째 큰 도시는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른 걸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안다, 모른다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봤더니 친숙함을 기준으로 안다, 모른다를 구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 그러면 아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안 친하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다는 의미의 이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내가 내 감정이나 내 두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식, 그게 첫 번째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남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지식의 개념에 복음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란 단어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알고 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십니까? 그 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그 복음들, 그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지?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로마서 1장 가운데 이야기했던 1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다른 어떤 복음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졌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선포되시는 그 구원자이시며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가운데 과연 도대체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견고하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26절에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변화시켜 가시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될 뿐더러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삶을 누리는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배경이나 국적이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예언되셨었고요, 나타나셨고요, 또한 그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고 계속 듣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드러난 복음들에 대해서 쉽게 들을 수도 있고요, 배워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나의 말로,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회선 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변화없는 삶을 보는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변화된 복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그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어지는 구절, 또한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면 어디선가 들은 듯한, 어디선가 들어 기억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또 믿음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말뜻이 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사는 이야기가 그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머리에서는 대충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갈망하던 내 옛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다시 산 것 같은 그 변화의 능력이 또한 나의 삶과 존재 안에 일어나야 정상이겠죠. 자신의 존재가 십자가 앞에 충돌을 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면 결코 절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결론 내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부딪힌 삶인 것입니다. 죄, 복음,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단어들이 나의 심령에 부딪히고 진정한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혔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개입하심이지만 사탄에게는 엄청난 파장이 되어지죠. 이 때문에 인간은 이전에 익숙하게 지내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역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내가 십자가 목을 만났는데 내가 예전에 지은 죄 가운데, 습관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사탄이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했던 그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는 저항거리가 이제는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의 이유가 이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날마다 믿고 또한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절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만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생각도 삶의 목적도 일반인들과 다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되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 삶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패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들 많이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는 그 순간 질그릇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된 그 변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은 그 누구라도 살려낼 수 있는 보배로운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이제 좀 깨달아 알 때가 되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가장 큰 변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나라고 삼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질그릇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시고 제발 너희는 시선을 보배에게 향하라고. 제발 가치 없고 관심 없고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질그릇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 안에 담겨둔 그 보배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시선을 질그릇에서 보배로 옮기는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의지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계속 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듯 많은 복음, 우리가 개괄적으로 듣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한 많은 내용과 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사도 바울이 정작 그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아마 철학과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치열한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결국은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깨달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실상을 보게 되죠. 그 실상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를 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너희 율법이 이제 먼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들을 통해 성화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성화 역시도 단순히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5장으로부터 8장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성화의 과정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내 힘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또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선교 현장에서 그 한 영혼, 그 한 민족을 더 살리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치열한 열심이 아마 없었다면 오늘의 이 복음은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처럼 치열한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복음은 아는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복음은 절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아는 복음을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로 저장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한 그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그 존재답게, 그리스도를 보화로 담은 그 질그릇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리고 나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은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에 부딪히며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실체를 내가 깨닫고 방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복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 구원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했던 그날, 분명히 그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무뎌진 복음의 감격이 주님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서 전해드린 그 복음,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 그 나의 복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 십자가에 부딪혀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도대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주님 그 실체를 깨닫고 주님 그 방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던 그날, 그때 주님 나에게 복음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구원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내가 감격했던 그날, 주님 그 복음의 때를 주님 지금의 온세월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그날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의 그 감격을 주님 오늘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은 주님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복음, 주님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 주님 누구의 복음 말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가 먼저 누리며 주님 나를 멸하시킨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가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 이루셨던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때를 주님 다시금 우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이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선포케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붙잡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감격을 오늘도 다시금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만나셨던 그 주님이 나를 오늘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오늘도 이끄시고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늘도 더하여 주어서 나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주님 너의 죄를 내가 사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주님 너는 이제 나의 생명으로 주님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 시간 다시금 듣고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님의 온유의 발걸음을 주님의 온유의 빛으로 온유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유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방에 또한 중보기도 제목들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잊고 혹시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그 존재답게, 그리스도를 보화로 담은 질그릇답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은 알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복음 앞으로 가는 길을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에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우리 결단하며 우리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통해 놀랍게 행하실 그 주님, 그 복음의 길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가 하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